오늘 이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함께 온 우리 가정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최후의 심판과 함께 그동안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던 수많은 또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교회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때 70년대 이것을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러운 어떤 심판의 책으로 그렇게 가르친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요한 이 계시록의 의미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로마의 10대 황제 중 가장 악한 황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좋은 황제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했던 가장 악한 왕들을 우리가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부르는 그런 황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냐면 네로와 도미티안 그리고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장군 출신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이제 끌려가서 그 무인도에서 혼자 살게 되는 그런 환난과 핍박을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를 받은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사실 이 요한계시록의 그 의미 자체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믿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환난과 핍박을 받고 진실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 최후의 심판을 통해 새로운 소망과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 속에 거하겠던 나라와 민족은 망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했던 악한 자들은 전부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영광을 얻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찬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장부터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심판을 상징하는 많은 비유들은 사실 저희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믿지 않는 나라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여기에는 뭐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 또 아니면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의 해석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지금 우리 총신의 우리 합동 측의 특별한 요한계시록 해석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무천년설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환난과 그리고 재앙들은 우리가 받는 그런 재앙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22장의 말씀이 지금 천국을 쭉 이렇게 보여주는,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인 천국에 대한 환상을 지금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사람들, 아담이 죄를 지어서 먹지 못했던 그 생명나무를 이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 과정에는 뭐 우리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교육 과정을 많이 따라가는 그런 교육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잘못 이제 따라가는 거죠. 공부 잘하고 머리 좋게 만드는 방법만 따라가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입니다.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지 이제 좋은 걸 갖고 들어오면 전부 그것을 자기들 욕심으로 이상하게 바꿔버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교육법은 하나님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만드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 자녀들의 교육법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교육 과정에 제가 미국에서 교육학 공부할 때 실패라는 과목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패라는 과목. 여러분, 과목 이름 자체가 실패예요.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그 과목의 이름을 다부카라고 부릅니다. 다부카.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공만이 그 사람을 옳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실패하고, 뭐 아니면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실패하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 인류가 실패하고, 또 바벨탑을 세움으로 니므롯과 그 불신을 가진 사람들이 실패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실패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가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믿음으로까지 성장하는 그러한 내용이 실패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이 부모님들이 이 실패의 과목에 대한 그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그 처음부터 끝까지 1등만 하는 아이들,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의 말씀만 잘 듣는 아이들은요, 자라서 이 거친 세상을 이겨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좌절도 하고 그 실패도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 시절이나 이럴 때 좀 땡땡이도 좀 치고 뭐 그래야, 저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너무 많이 빗나가면 안 되지만 약간은 좀 이렇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해야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자신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희 둘째 아이가 그 사춘기를 겪지를 않았습니다. 뭐 자기 나름대로는 겪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큰애에 비해서 뭐 또 미국이니까 그랬겠지만 사춘기를 겪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그 딸아이에게, 야, 너는 옛날에 그 사춘기 때 엄마 속 좀 세겠는데 네 동생은 저렇게 애가 사춘기 겪지 않았다 그랬더니 우리 큰애가 지 동생한테 뭐라냐면, 아빠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저런 녀석들이 꼭 어른 돼가지고 사고 쳐, 대학 들어가가지고 사고 치고요, 저렇게 얌전하고 말 잘 듣는 애들이 꼭 나중 가가지고 더 삐뚤어지는 거야. 나처럼 어릴 때 사고를 쳐야 잘 자라지. 그러면서 자기 혼자 웃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그게 굉장히 오래된 지금 얘기거든요. 뭐 한 10년 더 넘은 얘기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얘기가 또 틀린 얘기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올곧게 자라는 것만 여러분 좋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한 번쯤은 우리 아이들도 실패도 맛보고 좌절도 맛보고, 아니면 좀 부모의 마음에 안 들게 하는 것도 보면서 스스로를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에게 절대로 실패를 가르쳐줘서는 안 될 마지막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절대로 실패해서 안 되는 그런 삶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마지막 날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영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세의 영광, 여기서 잘 살고 여기서 성공하는 것을 가르치는 부모도 물론 돼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실패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드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소망의 부모가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물론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성공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이 땅에서 아무리 영광스러우면 뭐합니까? 지옥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100년 동안 여러분 잘 살다가 천년 만년 영원한 생을 지옥에서 살면 그거만큼 불쌍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저희가 청소년 시절에 즐겨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지난번 한번 우리 금요기도 때 오랜만에 불렀었는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못 가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른 지 너무 오래됐어요.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닐 때 우리가 금요기도 때 불렀던 그 주님 고대가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노래도 못하는 목사님이 자꾸 노래를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기억하셔요? 주님 고대가라는 노래,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노래인데,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송들을 너무 오래된 찬송이기 때문에 잘 안 불러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나오는 모든 우리 CCM 노래들, 우리 젊은이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노래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그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부르는 노래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송이 나온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죠.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보다도 지금 현대적으로 부르는 그 복음성가의 내용들, 우리가 이제 CCM이라고 부르는 그 컨템포러리 뮤직의 그 모든 노래들이 훨씬 더 가사가 성경적이고 그리고 훨씬 더 예배용으로 맞는 찬송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쉬운 것은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 천국을 고대하는 이 찬송가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복음성가들, 천국을 소망하는 복음성가들이 오래된 노래에서 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어느샌가 정말 천국에 대한 의미, 그 내가 이 땅을 떠나갈 영원한 소망의 나라에 대한 그런 고민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찬송을 잘 안 부르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마지막 그 가장 최고의 성공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심판의 자리는 너의 자리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이 영광의 자리가 바로 너의 자리다. 그리고 나를 오른편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정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성공이고 마지막 성공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자손들이 잘 살고 성공하고 그리고 출세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은 다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자식을 키우니까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마지막 소망은 우리 아이들이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서 정말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삶의 의미를 두고 사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고상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고요. 천국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게 만드는, 아니면 이 영원한 세상에 대한 그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두루마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지금 상징되는 겉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얀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입을 그런 구원의 예복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하얀 옷이라고, 이제 거룩함으로 하얀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빨래를 해서 새롭게 입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날마다 이 옷을 세탁하고 깨끗하게 입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두루마기를 세탁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하얀색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복이 뭐냐 하면 생명나무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는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그런 죄악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서로 나뭇잎으로 옷을 가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도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부끄러움을 알게 돼서 나뭇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 나뭇잎이 햇볕이 뜨면 말라버려서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산에 있는 짐승 중에 하나를 잡아서, 우리는 보통 그것을 양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의 의미가 뭐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결국은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짐승이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질렀더니 높아진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되었고 수치스럽게 되었고 내가 돌보던 짐승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것이에요. 전에는 그 짐승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썼는데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내가 살려야 될 그 짐승을 죽이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아담처럼 높아지고 내 것을 얻기 위해 산다면 또다시 우리는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 다른 일을 희생시키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회구조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우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화는 100이라고 친다면 한 사람이 그 재화를 50을 가져가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나머지 50을 가지고 나눠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재화입니다. 우리가 돈으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자원이나 모든 사랑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내가 많은 것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내가 부자가 되는 데는 다른 사람의 희생이 반드시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내가 지금 아담의 길을 따라가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냐, 영원한 생명의 길을 따라가냐, 아니면 잠시 잠깐 살 이 세상의 길을 따라가냐. 우리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잠시 있다 사라질 이 가죽옷을 입고 살기를 원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 옷 한 벌조차도 그 로마 병정들이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히 벌거벗고 죽으셨으니까 우리 죄인인 사람들을 향해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주신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희생, 모든 것을 주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은 가려지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가장 높은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하늘의 법칙인 거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했던 아담은 무너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왔던 예수 그리스도는 더 높은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 앞에 누가 진정한 승리자입니까? 누가 진정한 성공자예요? 누가 진짜 복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까?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승리의 모습을 따라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같이 왔으니까 조금 짧게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죠. 사대교회에 주신 요한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흰옷을 입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무엇을 이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핍박과 환난을 이기는 자, 박해를 견디는 자, 이단의 사술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의 복음의 진수를 지키는 자, 이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 지금 그런 하나님의 진실한 성도를 오늘 사대교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라는, 승리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하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흰옷을 입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이 세상의 화려한 옷을 내려놓고 그것은 다 버려버리고 가져갈 수 없는 그것은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원래 입던 옷을 벗어버리고 그 베옷을 입힙니다. 수의라고 불리는 그 옷을 입히죠. 그래서 이 돌아가신 분들에게 수의를 미리 준비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 수의를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참 우리의 조상들이 그 이유는 잘 몰랐지만 다른 뜻으로 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죽은 자에게 입히는 새 옷의 의미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가 이 땅에 있었던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도 여러분 왕이 죽어도 왕의 옷을 입고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죽어도 대통령이 입었던 비싼 양복을 입고 장례를 치르지 않아요. 그들은 전부 죽은 자가 입는 수의를 입고 이 장례를 치릅니다. 저는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의미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입을 옷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장례를 치르면 양복을 입힙니다. 가장 좋은 양복으로 입히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가 입는 양복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천국에 들어갈 때 정말 주님이 주신 새 옷을 입은 자만, 흰 옷을 입은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떠나는 날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가 떠나는 날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옷을 입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그리고 그 이름을 저 아이는 저 사람은 누구는 내가 정말 사랑하고 구원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 하늘의 모든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시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요.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 같으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성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주님이 볼 때 그렇게 대단한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비싼 옷을 입은 자도 아니고 명품을 걸친 자도 아니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옷도 아니고 주님의 거룩한 흰 옷을 입은 자만이 주님이 그 옷을 인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옷을 사주고 입히는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요새는 백화점에 가면 아이들 옷이 어른들 옷보다 더 비쌉니다. 어른들 옷은 세일도 많이 해요. 저도 맨날 2월 상품을 사니까. 근데 아이들 옷은 2월 상품도 거의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아이들 요만한 파카 그 겨울 코트 하나가 막 70만 원, 80만 원 하는 것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원단도 별로 안 들어갈 텐데 애들 옷이니까. 내 옷에 몇 배나 되는 그런 가격을 보면서 야, 요새 젊은 부모들은 정말 저런 걸 사주는구나. 진짜 아이들 이뻐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옷을 사서 입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인정하는 옷을 입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떤 옷을 입고 서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자녀는 무슨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손을 잡고 영원한 생명의 승리자가 얻는 이 옷,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입은 거룩한 흰옷, 이 땅에서도 그 옷을 영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도 그 옷을 입고 당당하게 서시는 정말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자녀들과 함께 승리하는 가정, 자녀들과 함께 승리하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